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삶을 일치시켜라 입니다. 믿음과 삶을 일치시켜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기도 요청과 주님의 지키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6절에서 15절까지는 무질서와 게으름에 대한 교훈과 훈계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정말로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대략 3주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핍박이 너무나도 심해서 바울과 일행이 도망치듯이 나왔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3주밖에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핍박이 여전히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통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칭찬하며 격려합니다.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며 그들을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날, 즉 재림이 이미 그들에게 임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일은 안 하고 일상을 포기하고 주님의 재림만 바라보는 신앙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통해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말라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복음으로 굳건하게 서라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3장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과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재림신앙으로 인해 게으르고 무질서한 생활을 하는 자들을 멀리하며 우리의 믿음과 삶을 일치시키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동시에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기 위한 믿음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널리 전파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또한 부당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기도를 부탁함과 동시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를 부탁하고 또한 기도해 주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중보기도가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힘이 더욱더 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신다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그 땅의 의인 50명,
아니 45명,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그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은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여 주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장 갈급했던 것은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급한 기도 제목인데 아브라함은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10년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5년, 3년, 1년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때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롯의 구원을 위해서는 끈질기게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 것이죠. 바울은 이런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에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 한국교회와 광림의 재단을 위해, 세우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날로 자라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능력의 역사를 날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충실한 삶을 살아냅니다. 충실한 삶을 살아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부탁한 뒤에 이어서 재림신앙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무엇인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무질서한 열정에 사로잡혀 생업을 포기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잘못된 종말관을 버리고 성도로서 충실한 삶을 살아낼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 게으르게 행하는 자는 떠나라, 7절에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라,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의 시기를 알려주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현실에 충실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과 삶이 균형을 이루어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재림이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솝우와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농부가 게으른 아들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 애비는 곧 죽을 것 같구나. 그러니 이제 우리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야만 하겠다. 가서 땅을 파보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마자 아들들이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밭으로 가서 이곳저곳을 뒤엎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은 실망했으나 기왕에 파헤친 밭에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가을이 오자 밭이 황금 물결로 뒤덮인 것입니다. 아들들은 그제서야 아버지가 말한 보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일하며 풍성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13절 말씀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되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우리를 자꾸만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도리어 오해와 핍박으로 인한 괴로움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한 일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제가 교회 학교에 있으면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교사들이 매주 선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때로는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의 손길을 통해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선한 일을 위해 충실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며 충실하게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선한 일을 하며 충실하게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주님이 주실 평강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주실 평강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위로가 담긴 기도입니다. 그들이 비록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평강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한 집에 모여 문을 잠그고 창이란 창은 다 틀어막고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걸까요? 지금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 심한 위협을 당했습니다. 굶주리고 배척당하는 상황들이 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 한가운데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평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예수님이 그들 한가운데 계신 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변한 거 없습니다. 우리를 한숨 쉬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 없지만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면 그것을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렇게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고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충실히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성도로서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선한 일을 위해 충실히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광림의 권속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살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도 오늘도 최선을 다해 충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